교회 일꾼을 향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개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 그 사람을 향한 칭찬과 그 사람을 향한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대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낱낱이 기록된 대로 복 주신다 하였으니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가이오와 같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또 육적으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순례, 순회 전도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자들을 접대하였던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그러한 삶을 칭찬하고, 그리고 더욱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돕고 접대하는 것이 전도자들과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 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로 또 함께 협력하는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귀한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감당함으로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가이오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은 그 칭찬을 돌아보고 우리도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을 향한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인데, 세 번째 이 기록인데, 요한 2서와 같이 거의 내용도 비슷하게 한 장짜리고요. 내용도 비슷한데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이 이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요한 3서 오늘 본문 1장 8절 뒤에까지 15절 사이에 세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 칭찬받은 가이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한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편지를 받은 가이오, 오늘 우편 배달부처럼 이 편지를 보낸 데메드리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디오드레베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내가 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자기가 가리키고 양육했던 그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요한보다도 더 크게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옛 말처럼 하나를 가리키니까 열을 알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니까 스승으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연말 정도 되면 학원마다 현수막 붙잖아요. 우리 학원에 누가 이번에 무슨 학교에 합격했다. 우리 학원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 스승된 입장에서 그 제자들이 잘 되는 모습이 기쁘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도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이 뛰어나고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너무 즐겁고 너무 좋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낳은 신앙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가이오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자기가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하는 그러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극진하게.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갔던 그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돌아와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만은 가요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접하더라. 너무 신실하게 대접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도 옛날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초청해서 그 선교 사역이 지금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를 간증으로 듣고 또 함께 헌금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또 가는 길에 그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또한 준비해서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또한 묵고 자고 또 핸드폰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차량도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제공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 가이오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왜?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오가 받은 복처럼 나도 그런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찬에게 귀한 칭찬받길 원합니다. 반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의 사도적 권면을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한 분 남은 사도 요한이 그 한 말씀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요즘 그 노벨상 받았다는 글 써서 받은 분 있잖아요. 요즘 글을 쓰고 이제 입문한 사람에게 그분이 만일에 이 글이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조금 가르쳐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선수인데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돼간 아이가 그 선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쫓아가서 다리를 이렇게 안았어요. 그런데 그 경호원이 얼른 아이를 들어서 밖에다 내버렸어요. 근데 그 선수가 왜 안 됐는지 그 아이 보고 오라 그랬더니만 같이 이렇게 팔짱 키는 이거 무릎 위에다 겨울 중단가 이렇게. 근데 아빠하고 사진 찍으라고 아이하고 둘이서 이렇게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요. 막 넘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와 같이 사진을 찍는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사도는 홀로 남았는데 그 사도 요한의 그 권면을 은혜와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을 적대하지 않았고 그것을 싫어했고요. 더 심한 건 뭔가 합니까? 교회 안에서 적대하는 성도들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어 쫓았어요.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게 옳지 않다라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냐면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인데요. 요한삼서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사이 보면요. 이와 같이 디오드레베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삼서에는 특정한 한 명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있고 특정한 한 명을 향해서는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알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와 같이 그 사람같이 살지 말고 그 사람의 악한 행위를 죄악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라든지 가이오는 그 생활을 버리지 말라. 복받는 길이기에 복받는 그 길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자와 비난을 받는 자가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대로 산다는 한쪽은 하나님의 칭찬받고 한쪽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불행한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갈 건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길 가이오가 간 그 길을 가서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성도 안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실된 교제를 계속해서 나가길 본면하고 있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늙은 사도 이 사도 요한이가 애절하게 간절한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결론적인 것은 나를 향한 나도 가이오처럼 살아라. 오늘 우리 성도님도 가이오처럼 신앙을 살아서 알고만 있지 말고 아는 걸 행동으로 옮겨서 신앙생활에서 가이오처럼 복을 받으라는 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가 우리를 향하여 애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는요, 요한 일서와 같이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당시에 서신서의 양식을 그대로 정확하게 잘 반영하며 만든 그런 성경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요, 항상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오늘 보면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이 잘 된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범사에 삶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구원받아 예수서로 인하여 구원받아 복받아서 천국 가는 그 영혼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삶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귀한 말씀은 아가파요에서 나왔고요. 아가페테, 사랑하는 자여라는 뜻인데 인간적인 친근함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생에 동참한 영적 동반자, 영적인 형제 자매, 신앙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 내가 그런 사랑을 사도 요한이가 받아봤기에 자기가 받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나이든 목회자가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회심하고 달라져서 성장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리의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해가는 젊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을 받는 가룟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축복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간구하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의 간절하고 영혼과 또 하나님 향한 간절한 기도를요,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생애의 삶 속에서 계속 그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가 기도해 준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안수 기도를 안 해줘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안수해 주겠다. 딱 내외 한 가정만 내가 안수해 줄 때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날 안 해주더라고요. 다음에 하겠다. 그 안수를 누가 받게 될지 참 복이지겠죠. 여러분 보고 그런 기도해 준다면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 연초에 보면 송구영 시대 보면은 단신 목사님께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서가지고 밤부터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서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가 하는 기도는요, 무슨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기도입니다. 사도의 기도라니까요. 사도. 그 기도, 사도의 기도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뭐랬습니까? 풀면 풀리고 매면 매해진다는 그 하나님 주신 강건한 능력의 영권이 있는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를 가요에게 날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도를 매일같이 받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가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가요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매일 삶 속에서 건강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매일 해준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의 기도보다 더 애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어떤 집회에 가보면 숫자가 많으니까요. 목사님이요, 지나가면서 톡톡톡 치고서 가요. 그래도 뭐 한 2-3시간 걸리게 됐어요. 그것도 안 돼서 자기 머리에 자기 손 얹고 앞에서 기도해 줄 때 됐어요. 그런 기도라도 받으려고 그 앞에 몰려드는데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겠냐. 부모의 기도. 이 사도 요한 같은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행복과 같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번창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육체의 건강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로 영혼과 육체 그리고 생활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처음 했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값어치를 알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혼과 육체의 축복을 말하는 것은요,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요, 일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요, 육체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분명히 흙으로 우리를 만들 때 그 생명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체 둘 중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육신과 다시 하나가 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버려지는 육신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에 온전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영안이 열려 그것을 알고 진리의 모습을 알았기에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축복 기도를 계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요.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요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매일매일 해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향해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첫 시간에 손을 들어 선포하며 그들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그 영적인 권세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임할 때 그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일꾼 향한 축복의 은혜가,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득 차 넘쳐나고, 또한 그 축복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일꾼 향한 축복의 두 번째는요, 사도적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게 사니까 축복의 기도를 가해히 살게 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사도적 기쁨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보고를 듣고 엄청나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다. 1, 2절에서는요, 가요에 대한 사도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3, 4절에서는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요에 대한 칭찬과 사도 요한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이른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죄송합니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형제들을 통해서 가이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한 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갔던 삶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주과 형제들이 한둘이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갔던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이오의 바른 신앙생활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져 오는 겁니다. 오늘 1장 요한사무서 1장 안에 보면요, 진리라는 단어 알레데이아가요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참이라고, 참 진리, 참으로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어로 빼고 참,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한번 나오고요, 3절에 진리를, 그리고 진리 두 번이 3절에 나옵니다. 내게 있는 진리를 내가 진리 안에서
두 번이나 상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진리가 나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8절에도 진리를 위하여 라고 한번 나오고요. 또한 12절에도요 진리가 한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전체 15절밖에 안 되는 그 한 장 속에 진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의 편지를 받는 가요에 바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사도 요한 일행을 적대하지 않고 적대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던 디오드레베가 옳지 않음을 9절과 12절에 지적하는 데도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디오드레베가 왜 잘못됐는가? 진리의 기준을 볼 때 잘못됐다. 내게 잘못한다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볼 때 잘못됐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의 기준을 볼 때 잘못됐고, 또한 가요는 성경을 볼 때 성경도 살았기에 잘했기에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따라 살았어. 우리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고,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따라 살면 진리 안에서 옳게 사는 가요와 같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한 자와 같은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이고 목회자이고 사도인 요한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왔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납니다. 이 노년에 이제 주님 만날 가까워지는 이 사도 요한을 볼 때 흐뭇한 겁니다. 기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가요의 삶이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삶이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오늘만 기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가 힘이 기뻐하고 편지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편지 쓰는 그 순간에도 그 기쁨의 간격이 가시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편지 쓸 때도 즐거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문에 보면요, 서두에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 성경과는 다르게요,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서에는 사도 요한이 느낀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탄생한 교회, 자기의 기도와 양육으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보람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한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소식들을 듣는 것을 볼 때 기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서 남몰래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즐겁게 받아가면 좋긴 한데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도 하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모습도 아니었습니까? 때로는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인생의 항공기에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이
이 노년의 시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기쁨,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성장해서 그들이 또 열매 맺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느낌을,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복음 전하다 다 숨겼습니다. 복음 전해가 복음 받은 사람 자라가 사도 마침 되기도 전에 되는 것도 번지시고 세례 받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 시기 얘기하면요 사도들이 다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노년까지 있다 보니까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사도 중도의 수준까지 된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감동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야, 내가 이날까지 살아있으니까 이런 감동을 누리는구나.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다른 사도는 저 복음 전하고 빨리 죽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는데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남아있었지만은 하나에 남아있으라 왜 얘기했습니까? 그래 남아있었는데 이런 기쁨을 내가 누리는구나,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시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의 열정, 복음 전할 때 동참하는 열정, 그 앞서서 사도 요한의 그 복음의 열정의 헌신의 모습이 그 결과로서 거두어지는 게 가이오의 모습입니다. 가이오의 헌신의 모습이 전하고 전해져서 거두어진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의 이 기쁨이 무엇이냐면 열매가 거두어지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겁니다. 내 제자가 생길 때 오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전하고 또 전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제자들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믿음의 굳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교회의 일꾼을 향한 축복의 모습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가이오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를 대하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말하고요. 계속 좋고 즐거우니까 계속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순회 전도자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에서요 자신의 신앙이 기초한 형제 사랑의 그런 모습과 참다운 신실함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는 나그네를 포함한 큰 범위에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런데 형제 밑에 있는 나그네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그런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는 선교사님들이겠죠. 교회는 꿈이 지배하는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무리들의 이름이고 그 속에서 친히 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요의 진실되고 사랑 넘친 대접을 직접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 사도가 머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방문해서 가요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하고 또한 간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심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흐뭇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자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 중에 가요를 만날 때마다 가요가 베푼 따뜻한 그런 대접, 복음의 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증거하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 감동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다시 가요가 있는 지역으로 또 보낼 거니까
다시 말하면 애국선교에서 또 보내 선교사를 가요 지역을 다시 보낼 테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또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여비 또 성교비도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겠죠. 여행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와 같이 잘 준비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겁니다. 물품도 챙겨주고 여비도 준비해주고 그렇게 잘 가라고 그렇게 전송하고 가면서 또 승리합시다 그리고 또 오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여 또 보면 또 다시 함께 합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대접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고 이런 모습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사도 요한이가 가요에게 이런 부탁을 한 이유가요. 주의 이름 위하여 나가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되는 걸 우려해서요. 이 선교사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물품도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대접받았지 믿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헬라의 지식인들 똑똑한 걸 가르치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학원비 받듯이 그렇게 받았어요. 순회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그 물품이 필요하고 먹고 자는 게 필요했기에 그 지역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방문하는 지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가 교회 순회 전도자를 돕는 합당한 이유가 이런 이유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공급하는 일이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전하는 사람과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 받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접하는 방법이 교회나 공예가 주의 이름에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자신의 가정집에 맞이하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불량 물질로 사람을 어떠한 대접하고 공급하는 모습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가요가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계속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게 한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대접하는 일은 복음 전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를 헌금을 하는 사람은 선교사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귀한 일에 우리가 가요처럼 함께함으로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들과 동일한 동력자가 되고 또한 동력함으로 내가 공급함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또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요한 3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짐을 나눠지는 일이고 힘을 합쳐서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토요일에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전도하고요. 또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사의 역사가 일어나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들에서 기대주는 이런 일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것이 칭찬할 일이고 이것을 계속하라고 계속해서 놀라운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이 영접하는 게 마땅하고 돕고 후원하는 것 또한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동참하는 귀한 일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몸으로 직접 갈 수는 없어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없지라도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후원한 일, 함께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나 영적 전쟁에 사단과 직접 부딪혀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돕는 성도들도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분사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방에서 여신 싸우는 자와 후방에서 지원하는 자와 함께 공존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를 돕고 함께 협력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직분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땅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 기도를 도와서 좌우에서 팔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승리하여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 가운데 협력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 사역도 협력하고 전도도 협력하고 성도도 협력하고, 그렇게 할 때 협력할 때 같은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향한 축복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가이오와 같이 협력하고 함께 감당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의 제 이름을 앞당기는 놀라운 복된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우리가 선교사님과 같이 목회자들과 같은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 하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또한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삼아서 서로 지체끼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복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구원의 그 귀한 일을 완성케 하고 예수의 재림의 날을 앞당기는데 귀하게 사용되시길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이 순수한 헌신함으로 같은 은혜와 복과 권세를 넘쳐나게 영육간에 누리고 또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